오늘은 이사야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화평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특별히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전이 상징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성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앞세웠다. 뭐 이런 거겠죠. 그것으로 승부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를 앞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부흥은 그냥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열심으로 부흥이 일어난다? 아니요, 그거 아니죠.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그런 봉사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무조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원하고 또 성장과 확장을 바란다면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거 붙들어야지요. 주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열심과 실력, 뭐 마케팅, 홍보 활동,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 통해서 부흥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 그대로 어떤 부흥이에요? 일시적인 부흥이에요. 사람이 일으키는 건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요, 그거 금방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 후배, 사모님이죠. 후배인데 사모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제 섬기는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서 막 한 2년, 3년 만에 그래도 한 80명, 100명까지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요즘 시대의 급속도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잘 이렇게 세워져 가던 교회가 한순간에 70명, 80명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목회자와 성도의 마찰이 생겼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수십 명이 다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사람 문제 같잖아요. 사람 문제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결핍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지죠. 성령 충만한데요. 그 별거 아니고 사소한 것으로 어제도 목숨 건다면서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라도 충만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에 대해 좀 넓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목사님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강팍해져 가지고 서로 조정이 안 되더라.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교회도 세상만큼 지저분한 문제들이 다 있는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교회는 뭐가 있대요? 사랑이 있더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죠? 사랑은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 맺어지는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 이전에 뭐가 앞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인데요. 정말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거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나라로, 예수의 권능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걸 놓고 한 달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적으로만 부흥한다? 아니요. 성령의 역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를 동반합니까?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지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말씀이 충만해지겠죠. 그리고 말씀 충만하면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게 뭐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겠죠.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 이건 단순히 교인 수만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했는데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실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교회 건물에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교회에 있으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직장으로 가면은 직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습관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십자가로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은 십자가로 인도하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무엇을 구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마음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입술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삶을 다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충만하면 100%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넓어지는 거. 그래서 생각이 커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이 좁지 않죠. 생각이 커집니다. 마음이 커집니다. 감수성도 막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요 되게 작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 중에 작은 사람이 있습니까? 키는 작아도요, 마음은 안 작아요. 믿음은 안 작아요. 되게 거대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감수성을 넓히고, 사람이 넓어진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해서 큰 사람 되어서 정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무조건입니다.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인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4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낫을 만들고 그럼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잖아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화평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평강이 뭐고 화평이 뭐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일로 풍성하는 거예요. 주의 일로 풍성한 거. 잘 보세요. 여러분 평강이 없는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평강이 없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안 해요. 아니 일을 못하죠. 왜요? 싸우느라. 서로 헐뜯느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느라. 같이 뭐가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한 공동체는 일이 돼야 안 돼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동역이 되잖아요. 화평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으로 뭐를 만든대요? 창으로 낫을 만들고 또 칼로는 보습을 만들더라. 창과 칼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 죽이는 도구죠. 싸우는 도구죠. 그런데 낫과 보습은 뭐하는 도구예요? 일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싸우고 때리는 힘을 가지고 어디에 쓰더라? 일하는 데 쓰더라는 거. 이게 평강이고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그 비난할 힘으로 어디다가 쏟아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주의 일하는 데 쏟아야죠. 남 욕하는 것도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지혜 없으면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지혜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디다 써야 돼요? 주의 일하는 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에, 교회 세우는 데에 지혜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 우리가 머리도 쓰고 몸도 쓰고 동역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강의 비결은 뭘까요? 평강의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기도 못했잖아요.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맨날 뭐 했냐면 그때는요, 맨날 다투고 누가 더 크냐 이거 갖고 논쟁하고요, 맨날 그랬죠. 그런데 모여서 이 오순절 사건에 이르기까지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사람 세우는 일을 했어요. 기도하니까요, 사람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마띠아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동역하면서 엄청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이 기도의 힘으로 평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고 헐뜯지 말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일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평강으로, 일함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 또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기도로 평강을 이루어야 되는데, 평강이 뭐냐? 주의 일하는 거, 그게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